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정말 매순간 아버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손익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순간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구원하신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매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깊은 안심이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먼저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때로는 모습이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의 지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거짓 가진 것 없는 저희이지만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설교문을 보시면은 맨 위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밑에 보면은 설교문 또 밑에 보면은 제가 이 쉬운 성경 번역을 또 옮겨 놓았거든요. 네, 쉬운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하반절에서 22절 본문을 쉬운 성경 본문을 옮겨 놓았어요. 설교문을 보시겠습니까? 그 설교문에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앞뒤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겠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게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딱 말씀되어 있는데 이제 진리로 딱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각 사람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다 그걸 배웠을 텐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 눈에 볼 수 없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볼 수 없지만 말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부활려서 나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또한 성경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어떤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가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뭐 공부 배우듯이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 많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면 좋겠잖아요. 아니, 가르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능력 있으시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러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가르침을 못 받아요. 여러분께서 이러시면 조금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나 어려울 때 가르치지 말라고. 이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져. 어려울 때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좋을 때는 좋은 걸 누리지만 어려울 때는 많이 배우고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배우면은 사람이 결코 낭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막 어려워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배우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살펴볼 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목으로 보면은 좀 점수가 안 좋아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항목은 뭐겠어요? 설교가 잘 되고 성도가 팍팍 늘고 그러니까 더 주목받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막 목회가 자신감 있고 막 선교가 팍팍 되고 막 이러면은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하고 막 상태가 좋고 막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목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요즘 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설교를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쩌면 어렵잖아요. 다들 표정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때문에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용모입니다. 아이고, 이런 목사로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떡해? 근데 여러분도 다 어른이시니까 저를 알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는데 좀 잘 반응이 좀 없긴 없어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나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압도당하잖아요. 근데 크면은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컸을 때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처럼 뭔가 화가 난다고 막 함부로 반응하지 않고 술 마시고 깽판 치고 막 아니 죄송합니다. 모든 아버지는 다 좋아요. 근데 막 이제 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큰 면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보면 막 무섭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 뭔가 품으려고 하고 그 어려운 중에 잘 감당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얼마나 안심을 느끼겠습니까?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신뢰가 높아지고 막 이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 자신의 삶을 볼 때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배우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언제 배우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다 목사를 보니까 여러분은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김길 목사를 볼 때 김길 목사가 옛날 같으면 지금 목회 한 해 만에 막 이럴 텐데 지금 뭔가 참고 있다 그러면 엄청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옛날부터 알고 계신 몇몇 집사님들은 보고 생각할 거예요. 이쯤 되면 김길 목사 목회 그만한다고 할 텐데. 개척할 때 워낙 그러면 근데 계속 그렇게 안 하면서 하니까 다행이구만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조금 옛날보다 막 성경 읽을 때 막 날카롭게 해석되고 막 이렇게 좀 되진 않아요. 좀 죄송하세요. 또 깜빡깜빡 잊어먹고 막 좀 이래요. 그러나 마음이 늘 쉬지 못하고 막 좀 좀 전쟁이 훨씬 커진 것 같은. 죄송합니다. 다들 표정이 네가 뭐라고 뭐 그래. 뭔가 진짜 좀 그 큰 전쟁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령님께 배우려고 하면서 제 육신의 반응대로 안 하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이 평가하시겠죠. 저를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근거로 뭐 이제 제 삶을 근거로 설교한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성령님께 배우고 있고 순종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삶의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도전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때 성령님께 가르침 받고 도움 받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이 아예 안 오게 막아주시거나 어려움이 얼른 없어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뭔가를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떤 방법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이러면 또 못 배워요. 언제나 보절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설교문 마지막에 그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설교문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 영어 버전 옮겨 Let us keep in the step with the Spirit. Keep in the step. 이거 번역이 안 돼가지고 파파고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파파고는 보조를 맞추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돼요. 얼른 내 욕심 차리려고 뭔가 하면은 그게 아마 혼나진 않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혼나진 않는데 못 배워. 이게 배울 것을 배우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왔습니다. 제일 크게 배운 게 뭐겠습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막 안 오게 해주시거나 얼른 벗어나게 해주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그 어려움은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명식교회를 개척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일 먼저 뭘 배우고 있는 걸까? 물론 제 마음속에 배울 거 하나 없어. 어려워. 이건 단지 어려울 뿐이야. 뭘 배워? 배울 건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절대로 제가 그 마음 받아들이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때 뭘 배워야 할까? 옛날에 엄청 배웠죠. 공동생활 같은 거 하면은 막 너무 안 맞는 사람들하고 좁은 막 11평, 2평 되는 빌라에 막 7, 8명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막 그때 막 머리털 빠지듯이 막 하면서 막 배웠죠. 공동생활 한 5년 했거든요. 막 엄청 많이 배우고 간사하면서도 배우고 결혼해서 막 살면서 엄청 배웠죠. 몸에 배어있죠. 어려울 때는 뭔가 지금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몸에 배워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하죠. 뭘 배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 몇십 년 동안 배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것 없어 이러지 않고요. 이제 과거처럼 제가 뭔가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다름받고 이런 걸 그렇게 보면 거의 그런 응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과감하게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막 화내고 막 이러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무서워요. 근데 옛날처럼 화낼 만큼 무섭진 않아요. 무섭긴 하지만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지금 배우고 있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께 방법이 있고 뭔가 지금 강건해지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명신교회를 볼 때도 제가 뭐 막 상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분위기 좋을 때도 어려울 때 있고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뭐 안 올 때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꾸준히 지금 배우면서 강건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뭐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방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일은 어떻게 지나갔어도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어도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배울 걸 배우면은 이제 훨씬 더 삶의 어려움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니까 삶의 어려움도 적어지고 기쁨은 늘어나고 믿음이 강건해지니까 저는 삶이 강건해지고 좋아진다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여가지고 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건하게 배울 걸 배우면서 살아가면은 훨씬 작아지고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예, 대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주 사소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이것은 되게 사소한 어려움이다. 근데 내 영혼을 막 뒤흔들어가지고 살기 싫을 정도까지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님께 배우기 시작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거의 다 막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어렵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어려움은 거의 잘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돌보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걸 더 해가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해왔듯이.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할까 봐 무서운데요. 너 설교했잖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이게 유머가 안 되는 게 더 무서운데. 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제 스타일상 그러거든요. 먼저 말해놓고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절대 미리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먼저 말해놓고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가정도 제가 얼마나 성격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컸으니 예민하죠. 근데 아내랑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제가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죠. 가정 안에서도 같이 있으면 즐거운 시간이 늘어났죠. 정말 제가 저희 딸이 1, 2년 전에 같이 수제비 먹는데 수제비집 가서 아내랑 딸이랑 이제 같이 가서 먹었거든요. 딸이 지나가는 말로 엄마 아빠처럼만 살면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금메달 인생의 금메달. 물론 지금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딸도 성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저를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이때 배우고 하시면은 훨씬 어려움이 줄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뭐 나한테만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나중에는 그런 일인 정도는 어려움이 안 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 받으셨으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라가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기쁨과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밑에 설교만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은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죄의 본성을 뜻한다. 이렇게 각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방식이 거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 인용은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설교문에는 다 큰 따옴표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스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서로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밑에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밑에 설교문 밑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옮겨 놓았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선택해 갈 때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사랑이 많고 기쁨이 지속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가 길어지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잘 견뎌서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삶의 양식이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우리 삶에 어떤 삶이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잘 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해석해 놨잖아요. 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잘 견뎌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못 참으니까 못 참아버려요. 숨길래.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막 이제 막 비웃는 상황이 되거나 막 삐져가지고 막 피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삶의 양식을 알죠? 여러분 제발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못 참을 만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 배우면서 내가 내 욕심대로 못하고 막 내 성령님 의지하면서 뭐 어찌어찌하면서 있었더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상황과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딱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이걸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삶의 양식은 뭐예요? 사소한 일인데도 내가 못 참아가지고 막 싸우고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런 삶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지금 대답만 없어요. 다들 고개는 끄덕이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옛날에는 조그만 것도 못 참고 화를 내거나 막 삐지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막 어려워지거나 이런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어려울 때 좀 참고 했더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막 상황이 풀려가고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스름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삶이 좋아졌던 걸 경험하다 보니까 옛날 내 방식대로 삶을 반응을 하면은 이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 옛날에 내 욕심을 따라 반응하고 싶은 이런 반응의 내용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반응도 있고 성령님의 열매를 따라서 이렇게 은혜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대비된다고 한다면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딱 집에 가서 애들을 딱 이렇게 돌보고 이러는데 정말 평상시에는 잘 안 참는 상황인데 열매로 잘 한 거예요. 잘 했는데 가족들은 너무 기뻐했어. 나 어느 순간 사소한 건데 내가 못 참았어. 그래가지고 막 내 성격대로 또 했어. 그러면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이 웬 정서불안?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막 이러면서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도 좀 자책감에 빠져요. 어떤 게 진짜 난가?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설교가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맥락이 좀 없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했던 내용이고 한데도 좀 그러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미울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서 불안해져가지고 심리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울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다.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그냥 미워하죠. 응?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벼랑 끝 전술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렇게 가죠, 옛날 같으면. 얼마나 미움받고 컸으니, 얼마나 미워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미워하면 안 돼. 내가 너무 괴로워져요. 삶의 방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운데 미워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서 막 사랑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건 더 정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면 그때 제 마음 안에 뭔가 판단이 들어오고 할 때 그거를 인도하심을 놓치고 너무 진행되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근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막 잘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인도하심을 놓치거든요. 제 마음 안에 좀 불안해가지고 잠잠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게요. 내가 참아야 돼. 오,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내가 잘 참게 됐네.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근육 단련하면은 300kg 들 수 있어. 막 이런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뭐냐면은 갑자기 내가 막 이제 성령 충만에 은혜져가지고 사랑이 많아져가지고 미움은 싹 사라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아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면 너무 괴롭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잘 못하죠. 근데 쉽게 근데 이제 내 의식 안에는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정서가 불안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이런 거는 조금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 자신을 이제 거기서 너무 미움으로 안 가게 하는 거죠. 미움으로 안 가게 하고 미움으로 가면 이제 죄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막 이런 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회개부터 해야겠죠. 그렇게 안 가게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외식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을 잘 생각해 주세요. 이제 그 죄의 열매는 안 가게 하는데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제 마음대로 안 가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반드시 또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또 와요, 반드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교회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 쌓였잖아요, 밴드 분위기가. 제가 월폰 가서 녹화를 합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설득하는 바람에 6개월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올렸는데 아무도 표시를 안 해. 좋아요, 싫어요 이런 표시가. 분위기 얼마나 싸합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정성 권사님이 좋아요 해주시고 정숙 권사님이 좋아해 주시고 노명옥 집사님이 최고해 주셔가지고 그 세 분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분위기 싸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나중에 예배 순서가 올라오고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또 딱 바뀐 걸 느꼈어요. 몰라요, 저만 그런지. 제가 이제 그거를 목회하면서도 느껴요. 교회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옛날 같으면은 제가 뭔가 판단이 들었고 어렵거나 그 판단 때문에 무서워서 뭔가 잘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제 마음을 죄의 열매로 가지 않게 지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설교문에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영어 NIV 버전. Let us keep in the step with the Spirit. Keep in the step. 이제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막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보조를 맞추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너무 당황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이 상황과 나한테 뭘 가르치시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안에 두 가지 양식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뭔가 어려움이 와도 잘 참아가지고 그 어려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뀌고 막 기뻐지고 열매가 있게 되고 이런 삶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어려움도 내가 못 참고 막 화내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삶의 양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합칠 수 없다네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양립하는 것 같지만 양립할 수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삶의 양식 자체가 합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분리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거스름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괴롭잖아요. 그거는 되게 건강하고 깨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양식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선명하게 좀 대비가 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양식에 대해서 좀 더 원하고 또 그런 삶의 양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게 되고 안 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그 삶의 양식이 풍성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삶이 사실 많이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내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했는데 저렇게 볼 때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열매로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좋은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내 안에 내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상황을 풀어가는 거죠.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이제 부부가 몇 팀 없는데 부부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분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전쟁을 감당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댓글 달면서 썼더니 우리 권사님이 다 최고의 표시했는데 부부의 예로 든 것만 최고의 표시는 안 했어요. 여러분은 김길 목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예요. 아끼지 말고 팍팍 좀 해요 좀. 다들 표정이 니부터 좀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좀 폭발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좀 끝까지 폭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서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방금 전에 폭발해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때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이때 이제 서로에 대한 건 일단 접어놓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때 저만 아는 건데 예수님도 아시겠지만 이때 제가 제 뜻대로 반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위로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제가 항상 그거를 제일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방금 전에 아내한테 화냈어도 돌아서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막 제가 면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알거든요.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계속 벼랑끝 전술하면서 누가 먼저 무릎 꿇는지 지켜보자. 안 돼. 가서 무릎 꿇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어떻게 육신에 반응을 했는지, 이기적인 반응을 했는지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뭐 직장 상사한테 가서 막 잘못했다고 하고 이러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덤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되,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앞에서는 성령님 제가 이때 반응을 이렇게 했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네가 잘못했어. 네가 손해봐야 돼. 결코 이런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은혜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셔 좋은 삶의 양식이 내 삶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꼭 그렇게 깨어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제일 좋은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유머 안 되는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제일 좋은 날은 언제예요? 뭔가 인도하심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했다 싶을 때 조용히 혼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이 2부 예배 인도 순서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제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또 안 부탁했는데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익 집사님 뭐 그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익 집사님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제가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제 스타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보내는 문자. 그런다고 해서 뭐 심하게 어렵게 보내진 않고 정익 집사님 예배 인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쭉 보냈어요. 잘 안 읽어요. 표시가 오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안 읽어. 그러니까 보낼 수가 있나. 하룻밤이 지났어요. 이제 보니까 읽었더라고요. 아침에 또 문자 보냈어요. 또 안 읽어요. 또 몇 시간 지나서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냈어요. 이제 이해가 됐다 싶은 만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읽을만 해요. 가정이 힘들대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익사님이 자기 삶이 힘들면은 딴 이야기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거든요. 이번에는 자기 삶이 지금 힘든데 예배 인도가 자기하고 뭔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보세요. 어린애 안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근데 듣더라고요. 맞다고. 근데 약간 시니컬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다고 제발 시니컬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하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그 후속 이야기는. 근데 부부간에도 좀 선한 영향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성장했던 건 뭐냐면요, 되게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나도 알겠어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까 이건 열매가 아니다. 이것은 뭔가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된 거다.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거나, 조금만 은혜가 있을 때 그렇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부터 회복하기 원하네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공격도 안 받고 공격을 다 이겨내고 오직 성령의 열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너무나 쉽게 나의 본성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만 통로를 열어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딸의 기숙사에서 짐을 뺐다고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차마 나누지 못한 마지막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내가 택시를 불렀거든요. 택시가 왔어요. 오더니 휙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넘버가 우리 요즘은 택시 이렇게 잡잖아요, 예약으로. 지나가면서 전화를 했죠. 왜 가냐고 그랬더니 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큰 길로 나오라고. 어디 큰 길로 나오냐고. 이미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승차 거부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욕하고 끊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는 죽여버려. 이제 분기 탱천했죠. 너는 절대 가면 너 이제 내가 번호도 다 알고 하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신고할 거야. 너는 승차 거부로 벌금 엄청 물려야 될 걸? 막 이러면서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아내한테 여보 그만할까? 아내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만했어요. 물론 나중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냥 가면서 말을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냥 끊었어요. 그렇게. 그때는 차마 나눌 수 없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 아내는 못 참고 별 하나. 승차 거부, 통화 중 욕설 이렇게 해서 반성합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네, 그나마 거기서 제가 한 가지 가능성을 봤던 건 뭐냐면 그만할까? 하고 그만했던 거예요.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갔어도 진짜 그날 제가 미리 좀 하루 종일 좀 잘 깨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 불시에 들어오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더 준비돼. 분명히 그냥 그래서 지나고 나면 많이 변. 그런 일이 또 오면 제가 갈 수 있지 뭐 이렇게 능숙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후회가 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번엔 더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불시에 뭔가 와도 나는 잘하리라. 다들 표정이 김길 목사 믿을 수 없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가서 죄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가지 마시고 느꼈으면 사람과 이야기 안 해도 예수님 앞에서 그만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결말과 삶의 양식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못 참고 만약에 그 기사님하고 막 싸우고 막 신고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더 어려워지게 돼요. 제 삶이.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이런 걸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책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해외 동포인 것 같은데 그 특유의 얼투로 막 엄청 전화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느낌이 있었어요. 저렇게 해도 나는 그냥 가야 된다. 아무도 말 안 한다고 그분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말을 하니까. 근데 제가 못 참고 뒤로 돌아보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욕을 하면서 막 근데 거기서 내가 참고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안 참고 내리라고 같이 내려가 했더니 경찰서 가자고 막 욕하고 약간 조폭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도망쳐서 왔어요. 축복합니다. 예, 부끄러운 제 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계속 자기 본성대로 하시잖아요. 그럼 저처럼 이런 일을 겪게 돼요. 너무 창피스러운 일을.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니까 아이고 이 방향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결국 결론이 안 나요. 옛날에야 내가 더 성질 내고 더 막 화내버리고 막 내가 막 다스려버리고 이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삶의 양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경찰서 가서 그래요 뭐 서로 뭐 욕했어요 막 이러고 아이고 김길 목사님이시네요 막 이러면 어떡해. 신문에 날 것 같아. 김길 목사 버스에서 싸우다가 고발하다 막 고소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타향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 항상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버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습도에 약하거든요.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펄펄 나서 안경도 안 쓰고 장갑도 못 꼈습니다. 끼고 있었는데 습도가 높아 땀이 펄펄 나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밑에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살고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한 삶의 방식이 내 삶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아니 좀 대답을 경험해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가지고 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의지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삶이 열리고 뭐 이런 거 조금이라도 경험하신 적 있죠? 그런 게 되게 많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요? 성령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고 어려워도 뭔가 배울 것이 있나 보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도 전에는 그냥 벼랑 끝으로 가거나 어떻게 결정되는데 그 순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 이게 더 좋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돼요. 얼마나 서로가 지켜지며 성장하며 자기 삶이 안정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여러 번 리셋하셨죠? 예, 금만 집사님 예, 부서를 옮기면서 리셋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로 삶을 쌓아갈 수 있어요. 결국 잘하다가 내 연약함 나와가지고 다 제로 상태 되고 다시 새로운 거 이러지 않아도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뿌리가 깊고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신교회도 그래요. 옛날에 명동에서 개척하다가 한 6번 흩어졌잖아요. 다
다 리셋이야. 리셋 해봤자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께 인도함 받는 그런 양식, 열매의 삶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리라.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본을 보여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눈빛으로 말해주세요.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다들 표정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의 양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열매로 잘 저축되고, 이렇게 쌓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파짓, 보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열매로 사는 삶의 방식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삶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울 때마다 삶이 다시 리셋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죠?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짧든 길든 그 진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로 쌓여가는 정말 아름다운 곡간의 곡식이 가득한 삶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한 삶의 방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장마 기간에 모두 건강합시다. 식사를 하시는데 캠퍼스별로 결제하시고 근처 식당에서 하시는 것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 앞에 간식 나눔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식도 가져가셔서 주중에도 드시고 또 힘 받으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현수막처럼 시원한 여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부 묵상책이 유아실 책상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아실 앞에 그 파티 앤 스터디라는 그 임대 공간이 있잖아요. 1시간에 3만 원씩인데 저희가 2시간을 빌렸어요. 오늘 첫날이라 거기가 이제 12시부터 1시 이렇게 정시에 빌려준대요. 무인 임대라서. 그래서 30분에 저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쓰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뭐 12시부터 2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4인 이하 수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비어 있으면 하시고 서로 좀 순번을 잘 조정해서 하시고 또 근처 식당에서도 4인 이하로 드시고 결제는 이제 회계 카드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정액 식사인 가정은 제 카드를 가져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분은 카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오늘 식사에 못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회계 식사인 카드들은 다 확인하셨는데 저는 오직 결제만 되는 카드로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8개의 카드 중에 하나 더 발급받아서 3부 예배팀도 회계에 한 분이 더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거는 광고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일부에 광고가 나가버렸어요. 인당 10,000원 이하 이렇게. 요즘 뭐 식사비가 보통 8,000원 정도 하니까요. 10,000원 이하로 저렇게 드시고 10,000원 이상이 나온다면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하나씩 드셨는데 이제 그 10,000원 이하로 10,000원에 맞춰서 하세요. 탕수육까지 되면은 하시고 탕수육 2,000원 넘는다. 2,000원은 본인 결제로. 그 집에 가서 시켜 드신 거는 본인 결제로. 교회 근처에서 여기 동흥관이라고 좋은 중국 음식점 있어요. 옆에 스타벅스 뒤쪽에 거기도 한번 가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의 방식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주문토록 영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 되세요.